말씀은 역대상 21장 1절로 8절 되겠습니다. 찾으신 걸로 알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탄이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일어나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로부터 단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여 그들의 수를 내게로 가져오라. 내가 그것을 알리라 하더라. 이에 요압이 대답하기를 주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 많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나 내 주 왕이여 그들이 다 내 주의 신하가 아니니까 어찌하여 내 주께서 이 일을 명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왕께서 이스라엘에게 죄의 원인이 되시겠나이까? 하였으나 왕의 말이 요압보다 우세하더라. 그러므로 요압이 떠나서 온 이스라엘을 두루거쳐 예루살렘으로 왔더라. 요압이 백성의 총수를 다윗에게 주었으니 이스라엘의 칼을 뺄 수 있는 자가 모두 110만 명이요 유다에는 칼을 뺄 수 있는 자가 47만 명이더라. 그러나 요압이 레이와 베냐민은 그들 가운데 계산하지 않았으니 이는 요압이 왕의 명령을 싫어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불쾌히 여기셨으므로 이스라엘을 치시니 다윗이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를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크게 죄를 지었나이다. 그러나 이제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주의 종의 죄악을 제하여 주소서. 내가 심히 어리석게 행하였나이다 하더라. 오늘 강론드린 말씀의 제목은 다윗의 인구조사라는 유럽의 국가들은 인구 감소에 대해서 큰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역시 인구 감소로 경제력의 위기를 맞았다고 하면서 그것은 총체적으로 국력에 영향을 끼친다고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얼마 전 뉴스에서는 인도가 머지않아서 중국의 인구를 앞지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국 인구는 14억 4,847만 명. 인도가 그 뒤를 바싹 추격해서 14억 663만 명에 이르는 거예요. 거의 지금 따라잡았죠. 인구가 2억이 넘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인도네시아가 2억 7,900만 명, 파키스탄이 2억 2,948만 명, 나이지리아가 2억 1,670만 명, 브라질이 2억 1,535만 명입니다. 그런데 2억이 넘는 그 국가들 중에서 선진국에 드는 국가가 거의 없죠. 대부분 오히려 다 빈국들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미국이 있는데 하나가 끼는데 미국의 경우는 3억 3,480만 명으로 세계 최강국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인구가 많다고 해서 최강국이 되는 건 아니죠. 전혀 그는 별개의 것인 것입니다. 세계사에서 군대가 많다고 승리한 경우가 많은 것만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절대로 아니었죠. 근세에 있는 전쟁사에서도 군대의 수로 이긴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생각으로는 항상 물량 우선, 숫자를 계산해서 숫자가 우상하면은 승리하거나 앞설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자꾸만 물량이나 숫자를 자꾸 계산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몇 명이냐? 얼마나 많으냐? 그런 가지고 강하다 또 약하다를 따지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늘 숫자나 물량을 우선시하는 인간의 관점을 하나님께서는 부정적으로 항상 생각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민주주의에도 다수결이라는 그런 원칙이 있죠. 다수결의 원칙. 그거 역시 물량주의, 숫자로 우선. 또 유엔도 안전보상이사회에 다수에 의한 그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 그것도 역시 다수의 그런 것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우리 IOC 위원 이렇게 올림픽 지정할 때도 섭외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표를 많이 줄 경우. 우리나라 정치기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이제 다수기, 수를 많이 지배하게 해서 지도자도 뽑고 이렇게 하는 거죠. 참 사람의 인간은 항상 그런 것에 이제 아주 그냥 고정되어 있는 것,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종교단체, 기독교계의 대형교회들이 대형교회라는 말이 왜 나왔죠? 그것이 바로 물량주의고 숫자 우선주의입니다. 대형교회들이 선망의 대상이 되고 또 성공적인 사역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해놓는 것입니다. 그것을 부흥이라고 주장하면서 자랑을 일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물량을 내세우거나 세상의 방법으로 사역을 하려는 사람들을 통해서는 한 번도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관여한 적이 없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거는 세상의 역사도 그랬고 또 기독교 하나님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발상은 오히려 하나님을 진노케 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불법을 행하는 죄를 범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본문에서 다윗은 지도자인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크나큰 범죄를 저지른 것.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신정 통치 국가였습니다. 그것으로 결론이 난 겁니다. 하나님이 다시는 신정 통치 국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울 왕도 그랬지만은 재판관도 다 마찬가지지만 바지사장이 어떻게 보면은 바지사장 맞아요? 그냥 거기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너는 순종하면 돼.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문제를 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셨는데 이 다윗은 잠깐 이 마귀에게 여기 충독되었다 그랬죠. 사탄이 이스라엘을 대적해서 다윗을 충동한 겁니다. 사람이 마귀에게 충동을 당하면 거기에 완전히 집착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사주를 받아서 인구를 조사한 겁니다. 사람의 수를 뜨는 거예요. 그러면 인구조사의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를 한번 생각해 봐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 민족은 인간의 소유가 아니라 사람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로마 제국 통치 기간에 지상으로 다 뿔뿔이 흩어졌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더 이상 자신의 정체성이나 또는 그런 응집하려는 서로 모으고자 하는 그런 능력이나 또 재결합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그렇게 완전히 흩어버린 것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이 그때 흩어졌을 때 세 부분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많이 이주한 경우는 지금의 코카서스 하고 그 밑에 있는 이란 밑에 있는 카스피해 지역을 돌아서 유대인들이 이주해. 거기는 뭐냐면 옛날에 페르시아가 있었죠. 페르시아의 속국이었잖아, 이스라엘이. 거기에 또 볼모로 잡혀갖고 또 바벨론으로 잡혔기 때문에 거기 익숙했어요. 그래서 바벨론 페르시아적으로 로마 제국의 타이투스가 예루살렘 정복했을 때 많은 그 유대인들이 페르시아를 쪽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쫓겨난 거예요. 그리고 페르시아 지역에도 유대인들이 남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페르시아 쪽으로 이렇게 온 그 유대인 디아스포라가 아슈케나지라고 부릅니다. 아슈케나지. 거의 한 70%의 유대인들이 동쪽으로 이동해서 카스피해를 돌아서 코카스 산맥을 경유해서 우크라이나, 조지아, 아르메니아 이렇게 해서 유럽 동쪽으로 이주를 쫙 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갔냐면 현재 체코, 헝가리, 폴란드, 그래서 독일에 정착을 했습니다. 독일에 어마어마한 그 유대인들이 정착을 했어요. 신성 로마 제국 시대로. 그 사람들이 또 이주를 해서 프랑스로 유입이 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유럽으로 이주한 유태인들이었어요. 그 다음에 한 무리는 이베리아 반도, 지금의 스페인과 또 포르투갈 지역이죠. 그 포르투갈 지역으로 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북아프리카, 이집트, 알제리, 튀진을 거쳐서 거기 북아프리카 끝 지점에 보면 거기 스페인, 그 리베리아 반도하고 거의 맞닿아 있어요. 그쪽으로 해서 스페인하고 포르투갈로 이주한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스페인에는 굉장한 유대인들이 살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교회사에 한번 쫙 보면은 1490년경에 유대인에 대한 대박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베리아 반도에 유대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 주도권을 잡고 경제권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박해가 시작된 거죠. 종교도 달랐고. 그래서 대박해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스페인에 있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다시 쫓겨나게 돼서
남부 유럽 쪽으로 또는 북아프리카 쪽으로 다시 유입이 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뭐냐면은 세파르딤이라고 그러는 무리들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무리는 중동 지역에 머물렀던 미즈라이라는 사방팔방으로 유대인들은 그렇게 재결합을 할 수 있겠어요. 그들이 흩어진 경로는 거의 1500년에서 2000년의 기간을 두고 전 세계에 다 확산되겠습니다. 100년도 많은데 1500년 동안에 거기서 정착하고 수많은 자손들을 낳고 거기서 그 사람들이 다시 모인다는 것은 그거는 말도 안 되는 불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해 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수가 적었기 때문이다. 적었기 때문이다. 유럽파 아슈케나지 디아스포라 유럽파 유대인들은 15세기에 이르러서는 3%밖에 남지 않았어요. 21세기에 가서는 이제 한 70%까지 이렇게 증가가 됐지만 3%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들의 수가 적었기 때문에 원래 유대인들의 수가 적은 데다가 또 많은 박해를 통해서 그들은 민족성을 잃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수도 적은 데다가 세계도처로 뿔뿔이 흩어져서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려가는 그 12지파를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만이 헤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인간이 뭐 어디 독일에 몇 명 뭐 이거 불가능하잖아요. 이 민족은 내 민족이기 때문에 내가 관리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더라도 그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불린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징계였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민족적인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흩어졌지만 이스라엘을 건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려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배척한 나라의 운명들을 봐야 되는 것이에요. 이집트, 아시리아,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로마 제국, 알렉산더 제국, 스페인, 미국, 독일, 영국. 여러분 그거 조사해 보면요. 이스라엘에게 한 똑같이 갚아줬습니다. 정확해요. 이건 정확합니다. 그 세계 역사를 공부해 보면 정확한 것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것을 세계 역사에서 증명해 준 거예요. 개개인에 대한 법이기도 하지만 민족적인 심판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집트가 이스라엘을 어떻게 대했어요? 노예로 삼았죠? 이집트는요, 세계 문명의 발상이죠. 세계 제국부를 받은 거죠. 이집트 어떻게 됐어요? 온 민족이 침입해가지고 다 노예로 팔려갔어요. 노예로 팔렸다고. 아이유브 술탄 먹어가지고 다 노예로 끌어갔죠. 오스만 제국이 침입해가지고 전부 다 노예로 끌어갔죠. 몽골 침입했죠. 모슬렘 들어왔죠. 그 역사는 차마 그냥 그대로 갚아주는 거예요. 뭐 이건 얘기하면 엄청납니다. 그대로 똑같은 방법으로 갚아주세요. 너는 내 거다 이거예요. 너는 내 민족이다 이거죠. 그 수를 헤아리는 것도 하나님의 권한에 있고 하나님의 뜻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1948년 독립 그들은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수를 헤아리시는 분이 그들을 찾아내셔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신 분이 그들의 왕이. 어떤 지성의 민족주의 지도자가 자신의 민족을 다시 모을 수 있게 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모을 수 있게 없는 거예요? 못 모아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도전장을 내미는 마귀적인 죄를 짓는 것입니다. 나도 우리 민족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다윗은 그런 차원의 죄를 범한 거예요. 유엔에 지금 공식적으로 합계된 국가의 정식적인 국가들이 몇 개인지 전 잘 모르지만 한 170여 개국, 167개국 정도 되죠. 그런 민족 국가들 가운데 유일하게 자신의 국민의 수를 모르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또 그 수를 헤아려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인구수를 다 알고 계십니다. 지금 유럽파 아슈케나지 그 유대인 디아스포라인들은 유럽에 의해서 많이 살지만 지금도 거의 60% 70%가
아메리카 사람, 미국에 많이 삽니다. 캐나다하고 미국에 삽니다. 그들은 아직 이제 돌아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다수 많이 살고 있어요. 그 수를 하나님께서는 헤아리고 계시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미래에 있을 유대인의 수도 세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17장에 보면 1장에서 8장을 보면 12지파를 12,000명씩 14만 세. 그거 언제 얘기해요? 과거 얘기 아니에요? 미래에 있을 유대인, 미래의 인장을 맡게 될 숫자를 센 겁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에요. 인간이 세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적그리스도의 정권이 유대인들을 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14만 4천 명, 한 지파당 12,000명씩을 미리 센 거예요. 지금 이거 2000년 후에 있을 미래에 있는 인구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현재도 알기 힘든데 미래의 걸 어떻게 알아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대화라는 겪은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지상의 모든 국가들은 인구조사를 많이 하죠. 우리나라도 지금 인구조사, 출구조사 많이 하잖아요. 이거 전부 다 뭐예요? 이거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 도전하는 거예요. 사탄이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계수하니 모든 국가들이 마귀의 영에서 통치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그 나라의 정권, 지도자들을 부추겨서 똑같죠 이게. 사탄이 이스라엘을 대적해서 다윗을 충동해서 그 나라의 대통령이나 그 나라의 지도자들을 충동해서 인구를 계속 계수하는 것입니다. 인구수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 14억의 인구 대 3억의 인구, 그거는 중국 대 미국입니다. 여러분 14억의 인구하고 3억의 인구하고 상대가 되겠어요? 그럼 될 수가 없는 거지. 2배만 많아도 어마무시한 건데 두 명하고 한 명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2명이 이기는 거죠. 뻔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머리는 항상 그게 있는 거예요. 수를 많이 해야 된다. 항상 이 계산하는 겁니다. 유럽의 국가들이 전쟁을 많이 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 나라보다 강해지는 거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거기는 다 국경이 다 붙어 있잖아요. 여기 아시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자기 나라보다 조금 인구가 많고 국력이 세지면 자기는 그보다 더 많아야 돼요. 그래서 다른 나라 식민지도 개척하고 또 점령하기도 하고 정복하기도 계속 그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를 전부 넓히는 거죠. 영토를 갖고 넓히는 거예요. 그 수를 많게 하는 거죠. 그게 전부 다 하나님의 허락하신 가운데 마귀가 충동하는 것입니다. 세계의 역사라는 것은, 한 나라의 민족의 역사라는 것은 마귀와 인간과 하나님의 삼각관계 속에서 전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구도를 잘 모르면은 뭐가 뭔지 모르고 살아가는 거지. 마귀도 모르고 인간이 왜 그런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마귀가 충동하는 것입니다. 자, 14억의 인구 대 3억의 인구. 지금 미국의 패권주의를 도전하는 나라가 중국이잖아요. 중국의 패권주의를 선언했잖아요. 그럼 미국이 이걸 꼴을 못 보잖아요. 어떻게든지 중국을 막기 위해서 지금 한반도도 지금 주둔해 있고 일본도 남태평양 조약이라는 거. 그러나 14억의 중국의 인구가 3억의 미국을 이길 수가 없죠. 수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도 역시 모르는 것입니다. 미국을 천조국이라고 부르죠. 천조국. 그거는 역시 교만의 증거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왜 미국을 축복해 주셨죠? 유대인들을 받아주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의 유대인들이 70%가 미국에 지금 거주하고 있어요. 그들을 받아줬어요. 그들이 터전을 잡고 그들에게 자유를 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을 줬어요. 그래서 복음도 거기에 들어가고 영적인 축복도 준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판도는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미국이 코로나 사망자가 몇 명인지 아세요? 1, 2차 세계대전에 죽은 사망자 수, 베트남에서 죽은 전산 사망자 수보다 더 많아요. 50만 명. 미국이 50만 명이 단 2년 만에 코로나로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1, 2차 세계 남태평양 전쟁에서 미국 군인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솔로몬 제도에서 이오지마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유럽 전선에 얼마나 많은 젊은이 죽었어요. 베트남 전쟁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러나 그 수보다도 코로나로 죽은 사람이 더 많아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과거 유럽은 흑사병으로 인구의 3분의 1이 사망했어요. 2차 대전 때 소련은 나치 독일군에게 2,800만 명이
집단 살해당했어요. 중국은 일본인들에게 3,500만 명 이상이 죽임을 당했어요. 서로 죽이고 죽였죠. 2차 대전에 유럽의 총 사망자 수는 1차 대전의 사망자는 약 2천만 명이 죽어요. 2차 대전은 더 많아요. 5천만 명이 시신으로 다 버려요. 정말 비극적이고. 한국 전쟁에서는 이 한반도 조그마한 데서는 30만 명이 죽어요. 민간인만 30만 명이 죽어요. 킬링필드에서는 200만 명이 죽었습니다. 이제는 숫자 감각이 안 생겨요. 뭐 몇만 명 죽은 건 이건 뭐 죽은 거 아니에요. 몇 천만 명, 몇십만 명.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혼들을 지옥으로 보낸 죄를 이제 물으실 겁니다. 그 혼들은 모두 하나님의 소유였다는 사실을 알아요. 마귀의 자식이겠지만 하나님의 소유였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들이었다.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마귀와 그의 세력들에게 그 책임을 물으시고 심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귀와 그의 전사들을 영원히 꺼지지 않은 불못에 던져.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수요를 괴소할 때 반드시 그들의 혼을 위해서 몸값을 지불하게 30장? 예, 30장이죠. 그래서 30장 부분에서 봤는데 30장 12절 맞아요. 거기 보면은 30장 11절에 보세요. 주께서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에 따라 그들을 조사하여 그들을 계수할 때 그들은 각자 자기 혼을 위한 몸값을 주께 드릴지니 이는 내가 그들을 계수할 때 그들에게 역병이 없게 하려는 것이라. 계수받는 자들 중에 드는 모든 자가 바칠 것은 이것이 성소의 세겔대로 반세겔이라. 반세겔은 20계란이라. 반세겔은 주께 봉헌되어야 할지이라. 계수받는 자들 중에 드는 모든 자는 20세 이상이 되어야 하리니 그들은 주께 봉헌할지니라. 15절까지 보세요. 그들이 너희 혼들을 속죄하기 위하여 주께 봉헌할 때에는 부자라고 반세겔보다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도 덜 내지 말지니라. 자, 하나님께서 수를 세하려고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구를 조사하려고 할 때만 인구를 조사해야 돼요. 그리고 인구를 조사할 때는 뭘 하랬죠? 몸값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해요. 왜? 하나님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기 때문에 몸값을 그래서 몸값을 지불하면은 그 사람은 역병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20세 이상 칼을 뺀다는 거예요. 전쟁터에 나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수를 헤아려서 전쟁에 나가게 하셨을 때는 그 사람들을 한 명도 죽지 않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수를 세서 전쟁에 나가게 했던, 몸값을 지불하게 했던 경우는 하나님께서 패전하게 안 하셨어요. 승전하게, 전부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지 마음대로 가서 전쟁을 하거나 하나님께서 묻지도 않고 허락하시지도 않은 가서 지가 가서 우리가 수가 많으니까 이길 것 같다. 그럼 다 실패해요. 여러분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을 보면 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항상 물었다고요. 하나님께. 내가 올라가니까 공격할 거 할까요?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 돼요. 그렇다고. 그럴 경우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승리케 하신 것입니다. 몸값을 이미 지불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에요. 역병이 없게 하려는 것이에요. 이 세겔, 반세겔을 지불해. 이거 얼마 안 돼요. 뭐 지금 보니까 이게 지금 돈으로는 한 1,000원. 그것도 안 되는 거죠. 1세겔이 100분의 1달러니까 64센트밖에 안 되는 얼마 안 되는. 누구든지 몸값을 지불하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부자든지 가난한 자들. 자, 역병이 돌면 어떻게 되냐. 그 결과는 비극적 집단 사망이 일어나는 거죠. 지금도 전염병이 무서운데 고대에는 얼마나 그 역병이 무서웠겠어요. 전부 다 전면한 거예요. 그거는 국가적 총체적 비극이었어요. 십자군 전쟁 때 프랑스의 루이 9세가 8번째 8차 원정을 갔어요. 8차 원정을 갔는데 이 사람은 과거에 십자군 전쟁들이 육로를 갔기 때문에 다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항로를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바로 예루살렘으로 안 가고 지금의 알제리 튀니지 지역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자기 식솔들을 다 건드려 간 거예요. 그런데 그거 가자마자 다 전염병을 죽어버렸어요. 그냥 돌아온 거예요. 팔자 십자군. 군인들도 다 죽고 기사들도 다 죽고 역병 걸리는데 전쟁할 수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는 거예요. 몽골 제국이 유럽을 침공할 때도 역시 뭘 가져온 거예요? 역병을 가져온 거예요. 패스트를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그 전쟁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흉노족도 마찬가지예요.
몽골도 마찬가지죠. 집단 역병이 돌아오는 거예요. 전쟁터에. 하나님께서 친히 수요를 계수하려고 하신 것은 그 소중함을 위해서 보호하시고 지키기 위해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수를 세겠어요? 왜 수를 세겠어요? 인간은 책임도 못 지면서 숫자만 세는 거예요. 숫자 세봐야 뭐야? 자기가 지키지도 못할 거. 책임질 거예요? 책임도 못 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숫자를 센다는 것은 성경의 단어를 하나님께서 다 헤아리십니다. 한 글자, 한 획, 한 점도 하나님께서 없어지지 않아요. 그 뭐야? 숫자를 세셨다는 거예요. 성경이 떨어져 나갔다? 하나님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셔서 그러는 거예요. 왜 킹제임스 성경에다 하나님께서 장과 절을 붙이신 거예요? 장과 절을 붙인 성경, 유일한 성경이 킹제임스 성경이 1611년 판 킹제임스 성경이었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숫자를 세신 거예요.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에 동물들을 기를 때 숫자를 셌어요. 어느 거 한 쌍, 한 쌍 다 노아에게 했어요. 그 이전에 벌써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에덴 동산에서 짐승의 수를 다 헤아린 거예요. 종류별을 다 헤아리신 거예요. 식물의 종류. 지금 인간이 식물 종류 다 할 수 있어요? 몇십 몇만 명, 나비의 종류 몇십 만 종, 물고기 종류 몇백만 종, 약 얼마. 셀 수가 없어요. 셀 수가 없어. 한 종류의 새만도 수백 가지, 수천만, 몇만 가지. 여러분 수백 가지도 알기 힘든데 수십만 종이래. 그것도 인간의 약 한 5만 종 뭐 이렇게 나와요. 그걸 누가 만들어줬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수를 다 세고 그거를 보존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토코리아, 곤드리아, 바퀴벌레, 지렁이, 세균들도 하나님께서 전부 헤아리셔가지고 거기에 유전자를 넣으셔가지고 그걸 보존하시는 거예요. 그 수를 보존하는 거예요. 인간이 보기에 멸종이지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거 멸종됐어. 그런데 몇 년 뒤에 멸종된 게 또 발견됐대. 멸종됐다고 선언했으면서 나중에 몇십 년 중에 어느 산에서 그게 멸종 위기에 있던 걸 발견. 하나님께서는요 멸종이라는 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만드신 그 숫자 그대로를 하나님 보존하십니다. 하나님 얼마나 위대하신 환경이 파괴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도 하나님이 처음에 만드시는 걸 보존해요. 진화론? 그거는 애들 장난보다도 더 못한 가설이라는 거예요. 소나무가 진화됐어요? 저는 안 됐다. 그걸 보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종의 염색체 수도 다 보존하는 거예요. 인간 46개죠? 염색체 수? 그걸 보존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라도 딱 떨어지면 장애자가 되는 거예요. 이상한 장애인이 나타나요. 그리고 살 수도 없어요. XY 염색체 24개 시작해서 46개 염색체를 딱 만드시죠. 원숭이 염색체 수 다 달라. 오랑우탕 염색체 다 달라. 말의 염색체 다 달라. 토끼 염색체 다 달라. 그건 뭐예요? 숫자잖아. 그럼 인간은 그거를 게놈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장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인간이 그 수를 세가지고 장난질하는 거예요. 몇 개 끼워 맞추고. 유전공학이라는 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저도 유전하고 공부했지만 이거 하나님 대적하는 거예요. 어마무시한 죄를 짓는 거예요. 심판하는 것입니다. 인구조사만 수를 세는 게 아니에요. 환경과학자, 식물학자, 동물학자 수를 세봐야 무슨 의미가 있어요. 마치 별의 수를 세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별의 수를 세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럼 모래알을 세는 어느 과학자가 바닷가에 나가서 모래알을 세기 시작합니다. 33,300개. 5경 몇 쪽에. 바보짓 아니에요, 그게. 그 인간은 그런 인간이라고. 하나님만이 그들의 수를 세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존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값을 지불하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에는 다 값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다 값이 있는 거예요, 정말. 땅, 하늘, 거기 있는 모든 물체들이 다 거기에 자기 몸값이 있는 거예요. 돌은 돌값이 있고 나무는 나무값이 있는 거예요. 그 누구가 값을 지불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인간은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그 수요를 계수하라고 하신 것은 역병과 전쟁과 모든 위협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게 하셨다는 강한 의지.
주님은 목자로서 양들의 수를 매일 헤아리신다 그랬죠. 들어오고 나가는 양들의 물로 세는 거죠. 그 양들은 일차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에 들어가고 나오는 걸 다 하시고. 오늘 1000명 죽었고. 그래서 이 무식한 히틀러는 이스라엘을 겁없이 죽여버린 거지. 한 사람 죽인 것도 하나님께서 지금 수를 세고 있는데 600만 명이라는 사람을 아우슈비츠, 폴란드 무슨 수용소에서 다 나눠가지고 가스실에다 죽여. 생매장. 레닌스타인들이 유대인들을 학살, 모슬람이 이스라엘들을 학살, 스페인이 이스라엘을. 그거는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겁이 없는 사람들이지. 그는 행한 대로 갚아. 주님께서는 목자로서 양들, 잃어버린 양들의 수를 세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너희들은 이방인의 기준을 가지 말고 차라리 잃어버린 이스라엘 민족의 잃어버린 양으로 가. 한 마리 양도 잃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